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가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뉘앙스가 어떻게 다가오시죠? 이제 율법 필요 없는 거네. 오래된 거네. 묵은 거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네. 무시해도 좋을 것이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악할 리가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쭉 보면 율법 가운데 악한 일을 조장한다든지 또 악한 것을 그냥 묵인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금지하고 또 선한 일을 독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절대로 악하거나 또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딱 한마디만 하나님이 금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구약성경, 또 신약에도 보면. 그러나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주신 말씀은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한 가지 말씀.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 할렐루야.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있던 인간은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의 것 빼앗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그 죄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만 지켰으면 됐어요. 피조물, 왜 그거는 먹으면 안 되죠? 왜 그걸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만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또 율법 때문에 마음 아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그 유일한 단 한마디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 다음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계명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 만약 따랐다면, 순종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그 죄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잡한 힘든 율법을 주실 리도 없겠죠. 그러나 이미 물은 어떻게 됐죠? 엎질러졌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리고 그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만나면 싸우고 미워하고 나아가서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자, 율법이 있기 전에, 타락하고 율법이 오기 전까지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타락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오기 전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 당한 우리 인간들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요. 어떤 계획은 선하고 어떤 계획은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가장 최초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요, 모든 생각,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어느 때는 선하고 어느 때는 악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입기 전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그가 선한 행위를 추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의 근본적인 모습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추고 속이고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 어떤 행위로 그것을 덮어버리니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비극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here is no exit.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난리가 났어. 죄를 짓고 율법이 오기 전까지
뭐 닥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어떻게 합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이고, 그 죄악이 그냥 가득한 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남의 거 빼앗고 싶으면은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 가서 죽이고 뺏어오고, 무엇이든지 본능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욕구가, 죄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마구 하는 것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율법이 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의 방주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 될 리밋이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아 보이시죠, 인간이? 우리가 법과 윤리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본질, 우리가 인간의 껍질을 벗기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을 입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의 그 모습, 노아의 방주 사건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율법이 왜 주어졌냐?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너희들 죽이지 말아라.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악한 짓인지도 모르고 막 행하는 인간들에게 그 악한 짓을 브레이크를 걸시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선한 겁니다. 무엇이 악한 거예요? 우리의 죄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것 죽이고 뺏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길티가 없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율법이 오기 전의 상태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냥 뭐가 어때? 내가 갖고 싶어서 그냥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뺏어온 거고 내가 나한테 내가 미워서 죽여버린 건데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의 모습.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이게 죄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남의 것 뺏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악한 거야. 내 뜻이 아니야. 그건 죄야. 그러나 그 율법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율법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온 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나쁜 것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오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죠?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뜻이에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율법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이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입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음이다. 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죠? 이 죄의 욕구,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기회를 타서 죄의 권능은 강합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욕구 때문에. 이루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육신이 있는 한 우리 속에 그 죄성의 욕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율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속아 넘어가고 또 죄 짓고 또 하나님의 법을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길이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선한 법을 이루고 싶은데 내 속에 무슨 법이 있어?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내리는도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실력과 능력은 없는 상태.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을 듣고 안다고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구약시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했죠. 9절 말씀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의 생명을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걸로 빼앗지 말라는 단순히 그런 율법, 어떤 법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오면 너희가 살인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율법 겉으로는 잘 지키는데 본질적인 죄의 본질은 가득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진리의 뜻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겉은 화려해요.
아름다운 페인트칠을 잘 해놨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요. 여기저기 죽은 시체, 그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번지르르 해요. 율법을 잘 지켜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철저히 해요. 박하오 회양에 11조까지 드려요. 10원짜리 하나 생기면 1원짜리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각종 절기와 예배를 잘 드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은 어떻죠? 골물 대로 골마서 썩을 대로 썩어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남을 단순히 죽이지 않는 데서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본질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절망입니다. 율법 가운데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그냥 지키면 되지 뭐.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만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거예요. 마음, 내 상태, 본질적인 내 본성은 그대로 둔 채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 의미. 그 본질적 의미는 놓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과 행위.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종교적 외식 행위를 가운데 안도와 또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율법이 오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율법 앞에 서면 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딛고 일어나라고 주신 게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펄펄 살아서 율법을 핸들하고 율법을 내가 제압하고 율법을 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승리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오는 순간 나는 죽을 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답은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율법 앞에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수박 겉핥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은혜라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도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잘 지키니까 본인이 착각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속은 다 썰고 굶어지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의 내면을 비춰서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속을 보니까 끔찍한 거야. 야,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근데 그게 우리가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그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사람이었고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괜찮은 줄 알았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담메색 도상을 걸어가 호련히 큰 빛이 그를 쫙 내려 비쳤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떨어진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죽을 자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첫 단계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드시거나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고쳐서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죽을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죽느냐? 율법 앞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아, 내가 죽을 자로구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구원에 필요한 존재인가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수행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공로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 자체로 구원문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죄 없는 상태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태를 몰라. 내 몸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고 병균이 좀 가득했어요.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나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는 거야. 끝까지 그렇게 우기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진단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율법 앞에서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내가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구원을 주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으면요, 주님 앞으로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자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 가운데 율법을 제거하거나 율법을 피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로 더욱 심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면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으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부서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복 받아야지가 아니고 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죽을 자로구나,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율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율법 앞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를 싹 빼버려요, 지금은. 갑자기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대, 변화 받았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냐? 몸부림치셔야 돼요. 무슨 몸부림을 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를 원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그럼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 못 하셔야 돼. 몸부림은 치는데 해결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가시처를 짓밟으라 이가 내게는 곤욕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싶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일주일의 삶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매일이 한숨이고 매일이 눈물이야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찾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이제는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했는데 이제는 좀 돼도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나는요? 언제까지 이렇게 안 돼야 되나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근데 안 되는 거를 감사하세요. 되면 큰일 납니다. 되면 곧바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필요 없거든. 예수가 필요 없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더 이상 나의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방편에도 그것이 나한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이단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 멸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부서진 사람들 앞에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내가 금식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주님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예배생활 철저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를 어떻게 주님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수 있나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편에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그 앞에 통곡하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 신자의 고백이에요. 신자의 고백. 나의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몸부림이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몸부림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몸부림 쳐봐야 은혜가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값싼 은혜, 이 값싼 복음, 이 마귀가 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이 거짓된 복음 뭐예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변화되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속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될 때도 됐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뭐야? 또 기도하고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왜? 긍휼과 은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부서져야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가장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것. 막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 탈출구가 없구나.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아, 난 이대로 죽는구나.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아무 길티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그것이 아프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죄인이 되려면 심한 죄인이 되셔야 돼. 야, 이거는 답이 없다. 누가? 내가. 어디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 이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바로 전 단계의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제 또 일주일 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더 통곡하시고 더 부르짖으시고 더 절망하시고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 대신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악한 영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광 올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